할렐루야.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 가지고 하루를 잘 마치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하시어.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아멘. 인도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다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인도하소서. 인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인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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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사절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심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또 실수. 하지만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버지 그런 귀한 말씀이고 놀라운 아버지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시는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이 시간 불길 같은 성령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돌아오는 주일 우리 3.3일 총력전도위에서 기도합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들 마음 열어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기쁨으로 최선 다해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을 가진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이 성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이들 100명 모아놓고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3명밖에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우리 다음 세대가 땅끝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난 3.3일 총력전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부른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복음의 불모리가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하나님 아버지 바닥을 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억눌림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 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싸우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한담하는 소리, 주여 불평하는 소리, 불만하는 소리가 높은 자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함성과 아멘의 함성이 뜨거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믿지만 하나님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참으로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교만이 깨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죄를 끊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성만찬 찬송 주 예수 해변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이 전나이다. 해변서 우리를 먹인 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삼위언가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성만찬 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의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잠깐 앉아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급을 할 텐데 분급을 받는 방법은 가운데 줄부터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6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떡을 집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드리지 않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옆에 있는 포도주 잔을 받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떡을 집을 때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시면 되겠고요. 잔을 집을 때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잡수시면 되겠고, 잔은 우리가 돌아갈 때는 양쪽 사이드로 들어가시게 될 텐데요. 양쪽에 보면 바구니가 있습니다. 포도주 잔은 그 바구니에 넣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줄부터 나오시고 다 끝나면 우리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뒤로부터 돌아와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70쪽, 성경 신약성경 170쪽쯤 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가능하면 한 개씩 금식도 하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가진 고민을 저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목사 자녀도 아니고 또 정직게 하나 하는 장로님 자녀도 아니어서 자기를 밀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다. 그러니 목회 성공하려면 오직 자기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라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참 들어보지 못했는데 좀 당돌하다 이런 마음이 좀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께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돈 없고 백 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빨리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 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목회자가 되세요. 그러면 목사님 앞길이 잘 열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진 목적과 동기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 수요일에 베다니에서 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을 보내시는데 목요일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목요일이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눈앞에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알면 밥이 목으로 넘어갑니까? 아마 마음에 경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하고 맞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특별히 밥을 같이 먹는 사이는 그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과 삶을 내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삶을 그에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밥 먹자, 이 이야기는 엄청난 메시지를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으니까.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밥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그 식사 자리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크게 다투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코앞에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이 다가왔는데, 아니 그 상황에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다툴 일입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생각이 없고 답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 클까, 이것에 목숨 걸고 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낮은 자로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의 그 먼지나고 때 묻은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뜬구름 잡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발 씻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난색을 표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노예나 하는 일이었어요. 사람 발 씻는 일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세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훗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발을 씻어 주셨는지 훗날 때가 되면 네가 알게 될 거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준 것, 그거 너가 알게 될 거다 라고 하신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또 위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 때 그 열매를 바로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봅니다. 제가 그 열매예요. 제가 중학교 때 좀 놀았어요. 방황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어린 마음에 야,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한때 조금 방황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제 고향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중등부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절 붙잡아 주셨어요. 그분이 원주에서 기독서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보면 옛날에 기독 용품 파는 것이 많았잖아요. 거기 물건을 띄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를 불러요. 같이 가자. 선생님이 너무 졸릴 것 같아서 그래. 너가 말벗 좀 해줘. 이러면서 살살 저를 꼬시는 거예요. 가다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그러면 가끔씩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 영동고속도로, 그때는 왕복 하나씩 2차선이었어요. 그 도로를 달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인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열매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따라 살아갈 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본다니까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 씻은 다음에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제가 띄워드립니다. 14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여러분도 주님 말씀 따라 사람들의 발을 씻는 그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길이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릴 거 없어요. 발 씻어주는 삶, 섬기는 삶이 복 받는 길이다. 17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복을 구할 게 없어요. 발을 씻어주는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길이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발 씻어주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이거 정말 매력적인 거 아니잖아요.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의 가장 지저분한 것, 때로는 치부, 허물, 약점, 과오, 부족함, 모자람, 그거 비난하지 않고 견디고 섬겨준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성미에 맞는 일도 아니에요. 가끔 천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속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누구 발 씻어준다는 거, 섬긴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피곤하고 괴롭고 지치는 일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지도 않고요, 때로는 화도 나는 일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발 씻는 삶,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다가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4절에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신 거예요. 제자들 발 씻어 주시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가신 주님 잘 따라가려면 섬기기로 마음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으면 돼요. 우리의 문제는 마음을 먹지 않아요. 아니, 마음을 먹어도 어려운데 사실 문제는 마음을 먹지 않아요. 마음 먹으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섬기는 자로 있기로 마음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자로 있기로 마음 먹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불황자들 찾아가서 발도 씻어주고요, 노숙자들 가서 발도 씻어줘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족들에게는 무심해요.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무심하고요, 아니, 가족들과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주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섬기는 삶,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땅 끝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별별 섬김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가족과는 완전히 담쌓고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주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있겠다. 발 씻는 주님 따라가겠다.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먹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또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겉옷을 벗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제자들 발 씻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벗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의 길 가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사람들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뭘까요?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또 자기만 아는 마음,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마음, 이런 거 벗어버려야 돼요. 또 자존심,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나의 유익과 편안함만 구하는 그 장애물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소극적 자유는 뭐냐? 핍박에서,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자유가 있죠. 적극적 자유예요. 적극적 자유는 뭡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벗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섬김의 장애가 되는 것 벗어버려야 돼요. 특권의식,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나의 유익과 편안함만 생각하는 마음,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섬김의 길을 가신 주님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4절에 주목되는 표현이 있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또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 발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준비하셨고요, 대야를 준비하셨고 물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섬김을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의 길 가신 주님 잘 따라가려면 섬김을 실행해야 돼요. 머리로 생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천이 없는, 실행이 없는 비전, 꿈은 비전과 꿈이 아니라 망상일 뿐이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 발 씻기 위해서 대야도 준비하시고 물도 준비하시고 수건도 준비하셨어요. 섬김을 실행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섬김을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섬김을 실행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임해요. 우리 창립 70주년 예배 마치고 우리 주차위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권사가 오늘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자기에게 해줬대요. 아니, 성도들이 얼마나 협력을 잘했는지, 아니 평상시보다 주차장에 차가 없었다라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려면 주차 문제가 큰 문제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고, 정 차를 가져와야 되실 분은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전적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평상시보다도 차가 작았대요.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섬기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여기 있죠. 하늘과 이어져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먼저는 동행이 필요해요.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365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이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누구를 책임져요? 누구를 축복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하죠. 섬김이 필요해요. 섬김.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발 씻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그 있는 자리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텐데요, 오늘 부르는 찬양은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었으니 너희도 그 길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목적과 마음에 숨겨진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저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세상 자랑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주님 만날 때까지 뚜벅뚜벅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 먹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지. 내가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자로 살아야지. 이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특권의식, 또 자존심, 나의 유익과 편안함만 구하는 마음, 우리가 그거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대야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수건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는데, 주님께 항복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